잃어버린 자를 찾는 예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도 큰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마다 떠오르는 이미지와 그 사람을 대표하는 말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사람은 착하다든가 아니면 예쁘다든가 잘생겼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은 목사라든가 장로라든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든가 고약한 사람이라든가 어쨌든 다 다른 단어가 떠오를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를 대표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떠오르는 단어는 세리장이고 부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문제가 해결되고 눌린 자가 자유함을 받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신다는 소문만 들어도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해결받고 싶어서 자유함을 받고 싶어서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가운데 삭개오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구체적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삭개오 1, 2절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리고에 들어오셔서 지금 지나가고 계셨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도 나도 그곳에 한번 가보고자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삭개오가 하는 일은 세리장이고 그는 부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세리장이라고 하면 그 당시 세리장은 여리고 관내 일을 세리 조직을 총괄하는 직책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리장은 로마의 사람에게 붙어서 그와 유착해서 그에게 붙어서 그가 시키는 일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지금 일정한 금액을 지불했어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진 것입니다. 이 당시에 세리장이라고 하면 로마 편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그들을 보기에 짐승만도 못하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는 살인자나 강도와 같은 그런 부류의 중죄인으로 여겼습니다. 당시의 세리들은 따돌림을 당했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는데 그 중에서도 이런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나중에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다고 한 것을 보면 불의한 일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일정한 금액을 걷어서 그 정해진 세금만 로마에다 바치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가졌던 것입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었고 쉽게 부자가 되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성경에 보면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3절에 나옵니다.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것 빼는 거는 지금 삭개오는 그리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유대 사람인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그렇게 자기가 오직 돈만 알고 쫓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동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으로 보아서 영적으로는 얼마나 갈급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이곳에 여리고를 지나간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는 그냥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거기에서 지나가지 않게 해야 되겠다구나 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 나도 나가서 예수님을 봐야 되겠구나 그런 갈급한 마음이 그런 열정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 위에 올라가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3절에 본 것처럼 삭개오는 그런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온다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나도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다 그런 막 열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무엇이 먼저 자기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어땠다고요? 키가 작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키가 작으니 그곳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삭개오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따갑게 느껴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디가 이 장소가 어디 감이라고 너 같은 사람 너 같은 죄인이 우리 유대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한
예수님을 보러 올 수가 있어? 네가 사람이야?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시선이 느껴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삭개오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삭개오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그런 갈급한 마음이 삭개오를 포기하지 않게 했다 이 말이에요. 주변의 말과 환경보다, 지금 그런 상황보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정이 그런 모든 것을 이기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존심도 버렸습니다. 4절에 보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라라 라고 했는데, 세리장이라고 하는 신분이라 세리장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위치로 봐서, 또 나이로 봐서 그 나무 위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체면을 구길 수 있는 일이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애기게 저 사람 봐, 키가 적게 작아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는데도 보지도 못하잖아. 나무에 올라가야만 보여야 되나봐. 그래도 나무에 올라가잖아. 막 사람들이 그런 조롱하는 소리도 들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모든 것을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무 위에까지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그런 갈망이 그런 모든 것을 뛰어넘게 했고 그를 변화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열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달려나가는 것은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은 있는데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삭개오는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달려가서,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핑계가 먼저인 거예요. 주님, 나는 키가 작고 내가 가봤더니 사람은 너무나 많고 지금 나의 위치가, 나는 몸이 아프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돈을 벌어야만 하고, 그래서 열망은 있는데 문제는 있는데 내가 달려가는 것은 안 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핑계를 대려고 하면 또 얼마나 많은 핑계거리를 댈 수 있는지 몰라요. 핑계를 대려고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자꾸 핑계거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핑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삭개오를 보면 나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니, 아 그렇지, 내가 달려가면 되겠구나, 내가 저 나무 위로 올라가면 되겠구나,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니 방법이 보이는 거예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 수 없어를 할 수 있어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못해서,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어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방법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삭개오는 그런 생각만 먹은 것이 아니라, 마음만 먹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저의 그런 예수님은 외모를 보거나 어떤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그런 마음의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18장, 누가복음 18장 바로 앞에 있는 3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금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진압을 듣고 이 일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경이라 앞을 보이지 않습니다. 구걸하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이곳을 지나가려고 오고 계시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늘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가만히 있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만 급해? 나도 급하다. 조용히 하라고! 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나무라지 않습니까? 그때 이 소경은, 여리고 소경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39절을 보니까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자 마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것. 더욱 크게 소리질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조상 예수님 하면, 그럴 때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던 발걸음을 멈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그는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그런 간절함이 있으면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나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나가는 발걸음도 멈추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고 삭개오가 있는 곳에 오시더니 보세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어쩌면 이파리로 자기 얼굴을 숨기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는 모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시더니 발걸음을 멈추시고 예수님이 우러러 보시고 삭개오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손짓이나 발짓이나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지금 내 마음을 알 수 있었을까? 이 많은 사람 중에 지금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고 조롱하는데 나를 비웃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나를 알아보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나를 우러러보면서 내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은 불러주시고 계신다는 걸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체면을 불구하고도 그 시선을 그런 다른 사람들이 지금 눈총을 주는 시선을 뒤로 하고 나무 위에까지 올라온 그런 지금 삭개오의 마음만 보시고 가던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곳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든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삭개오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와 계신다는 것 또한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와 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부모도 나를 모르는데 내 부모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데 내 친구도 내 마음을 모르고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데 내 몰골은 이런데 나는 이런 상황인데 가진 것도 없는데 근데 누가 나를 사랑한단 말이야. 내 부모도 사랑하지 아니하고 내 친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이렇게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동안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되지 않는 걸 어떻게 하나님이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애타는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왜 내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지금도 어려워야만 되는데 라고 자꾸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말하면 그냥 그걸 100% 믿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삭개오에게도 그런 거예요. 삭개오를 주님을 만나시고는 6절에 보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삭개오야 5절 중반에 보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러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자기 이름만 부르는 것도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지금 감동인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주님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어지길 바랍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없었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볼 때 벌레 보듯 하는데 짐승 취급하는데 그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것도 감사한데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있어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시선 생각하지 않냐고 나 오늘 너를 만나고 싶다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음성이 들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지금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라고 하니까 삭개오가 급히 내려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냥 지나치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사람들이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나 요셉의 아들인 거 알고 있는데 나 이 사람 알아.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에게 능력을 행한단 말이야? 라고 사람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사렙다 과부를 한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 능력을 베푸신 게 아니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분이 여겨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끌어서 낭떠러지를 밀고 가 지금 죽이려고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일어나 28절부터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땅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갔습니다. 내 고향입니다. 자란 곳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설레겠습니까? 내가 어쩌면 내 자식들이 아프고 내가 사랑하는 내 동료들이 나와 같이 자랐던 동료들이 아프면 주님의 마음은 더 애틋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곳에 가셨는데 주님을 영접하기는커녕 주님을 죽이려고 분을 내면서 주님을 죽이려고 끌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나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주님을 다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늘 우리에게 오는 기회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급히 내려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즐거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급히 내려와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막 즐거워합니다. 폴짝폴짝 뛰어가며 즐거워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모든 것은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는데 보세요. 7절입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니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또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 리가 없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을 알 리가 없습니다. 지금 수군거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돈을 착취해서 로마에다 갖다 대고 저 부자 됐다는 것을 예수님이 어찌 모르고 그 사람을 도와주러 지금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간단 말이야? 수근수근거립니다. 저런 뻔뻔한 놈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오라온다고 뻘짝 내려와서 예수님과 같이 자기 집에 가는 거야? 사람은 수근거린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오신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은 삭개오보다도 더 죄인이고 추하면서도 자신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 남의 허물만 보입니다. 남의 상처만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히려 더 찔러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삭개오의 죄를 보지 않습니다. 삭개오의 지금 허물을 보는 게 아니에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만, 사모하는 마음만, 그런 뜨거운 마음만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죄를 보나 예수님은 죄를 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도 저와 여러분의 허물도 눈 감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은 이들이 하는 말에 전혀 지금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된 것만 지금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자를 찾은 그 기쁨과 감격이 젖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나 시선에는 지금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이제는 그것 때문에 예전에는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었고 예전에는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 있었고 예전에는 그것 때문에 자신이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삭개오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삭개오는 거듭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구경꾼으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만나주러 오셨고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지고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는
상처였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두려웠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위축 들었는데 주눅이 들었었는데 주의가 모여서 자신감이 없었는데 이제는 자유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삭개오는 변화가 되었고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현재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현재 있는 상황만 자꾸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한 후에 달라진 모습은 우리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후까지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거룩한 일꾼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게 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거룩한 일꾼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그분을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예전에는 몰랐어요. 내가 이 잘못이,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어지고 얼마나 주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생각지 못했던 거예요. 삭개오의 마음에는 오직 나는 돈을 벌어야 돼. 오직 나는 빨리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어야 돼. 그 생각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지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모든 일들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나 때문에 그랬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죄를 깨닫게 되고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지금 토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 보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있는 형편 다 잃었습니다. 주님 앞에 그냥 다 드러내놓습니다. 내가 나의 형편을 그냥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나에 있는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다 토로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는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다 토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착같이 돈이면 다고 내가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 외에는 없어서 악착같이 번 그 돈을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그것을 주님 앞에 내놓고 절반을 지금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삭개오에게는 외로움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더 이상 좌절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변화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생각나게 하거든 삭개오처럼 다 토로하고 변화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잘못한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말로는 잘못했다라고 하는데 삶이 변화되질 않는 거예요. 삶이 끊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끊어버리고 변화했을 때에 저와 여러분 회개를 받으시고 축복이 되게 한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아이들이 다였어요. 나는 늘 아픈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저에게 엄습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너무나 쉽게 했다니까요. 엄마는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너희들 뭐든지 잘하란 말이야. 제대로 배우란 말이야. 이런 말들을 너무나 쉽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엄마가 무슨 아프다거나 큰 소리가 나면 우리 둘째 아이가 하는 말이 그때 얼마나 우리는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큰 소리만 내도 우리는 얼마나 벌벌 떨었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괜찮아 언니가 그랬대요. 괜찮아 엄마 안 죽어 엄마 언니가 그랬다는 거예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너무나 쉽게 하는 그 말들이 아이들에게는 그게 평생의 짐이 될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걸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주님을 만났잖아요. 영접했잖아요. 그렇게 중요시 여겼던 아이들하고 벌벌 떨었던 내가 그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날마다 전도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그래도
그냥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여전히 변화된 건 없는데 콧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전도 가방 하나를 들고 다니면서 그냥 감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엊그제도 빵을 그냥 사갖고 다니다가 전도하다가 몇 번을 그 집에 갔는데 없어요. 그래서 그냥 결국은 6시가 넘어가니까 집에 갔잖아요. 그리고 우리 딸에게 엄마 배고파 빨리 밥 줘 그러길래 이거 먹으라 하고 내놨어요. 이거 무슨 빵이야? 엄마 혹시 이거 전도하다 가져온 빵이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 전도를 갔는데 없어서 그냥 우리가 먹으려고 안 먹는다는 거예요. 엄마가 전도하다 남은 빵을 내가 어떻게 먹어 이러는 거예요. 희한하게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우리 아들 어렸잖아요. 늘 배가 고팠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제가 밤식빵 2,500원 할 때 그 밤식빵을 여러 개 사요. 어떨 때는 막 10개도 사요. 그래갖고 그걸 다 나눠줘야 집에 가는 거예요. 배달이 끝나야 가는 거예요. 근데 돌아도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냥 결국은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얘들아 엄마가 빵 가져와 빵 사왔다 먹어라 그러면 이러는 거예요. 나는 알아요. 엄마가 돌다가 남으니까 주지 못해서 가져온 거 나는 알아요. 그래서 안 먹어요. 그 빵 절대 안 먹는 거예요. 그때도 내가 눈물이 났었어요. 이 아이들 어떻게 아냐고요. 근데 엄마가 지금 빵을 사올 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해서는 빵을 사올 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전도할 때는 아낌없이 쓰는데 그걸 가지고 남아온 거를 제가 어떻게 먹냐는 거예요. 결국 나 혼자 먹어. 날짜가 지난 걸 갖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때도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 딸이 다 컸잖아요. 근데 안 먹더라니까요. 엄마가 그렇게 전도하다가 남은 빵을 내가 어떻게 먹어? 그래서 끝내는 안 먹는 거 보고 내가 마음이 울컥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너무나 소중했던 것을 내려놓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삭개오가 그런 거예요. 자기에게는 오직 물질밖에 없었어요. 자기의 힘이 되는 거는 다른 사람이 눈총을 하든지 말든지 너희들이 눈총하면 하려면 해봐라. 나는 돈이면 된다. 너희들 돈 없잖아? 나는 돈이니까 뭐든지 할 수 있잖아?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돈보다 이제는 주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그토록 중요시 여겼던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가 힘있고 큰소리 쳤던 자기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면 주님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게 확실히 믿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 때문에 부둥키를 하고 그것 쥐어잡으려고 애쓰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놓아지게 되는 거예요. 놓으면 하나님이 한다는 원리를 깨닫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지금 이 삭개오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유대인잖아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다 알고 있었던 그런 삭개오인데 그동안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회개하면서 죄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 깨닫고 나니까 내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 아프게 했던 것들을 도둑질한 것들을 훔친 것들은 내가 4배로 갚아줘야 되는구나. 말씀대로 내가 해야겠구나 라는 것이 지금 떠올라서 주님 앞에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누이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쩌면 삭개오는 반을 다 이미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고 다른 사람과 토색한 거 빼한 거 4배나 다 벌어주면 어쩌면 다른 사람보다 더 가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 한 분이면 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를 자유하게 주셨다는 자유케 했다는 포로에서 풀어 놓아 다니게 했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다 놓을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가진 것보다 예수님이 훨씬 중요하게 느껴진다니까요. 구원받은 기쁨에 비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지금 깨달아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 구원받은 그 감격에 살아서 그것이 막 찬양이 되고 감사가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센트럴시티를 전도를 하면서도 예전에 그런 마음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교회 형편도 아시고 나의 형편도 아시고 주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 가방 들고 나갈 때에 그냥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변화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단 하나입니다.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서 주님은 끝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져야만 된다는 것 또한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못하면, 나가지 못하면 기도로 돕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만날 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 잃어버린 한 양을 만나고 나니까 배부름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지금 그 감격을 놓치고 싶지가 않고 빼앗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삭개오도 마찬가지고 그 주님을 만나고 나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기만 하면 염려, 걱정,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일어난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잃어버렸던 양 한 마리를 찾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던 모든 축복들도 이 삭개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 또한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내가 너에게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만져주겠다라고 이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은 그냥 그랬는가 보다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당대에 거부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장수한 사람입니다. 자녀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안 믿어지는 모양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말씀들을 아브라함에게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얄팍한 자존심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정말 내가 뜨거운 갈망이 열정이 있으면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환경을 받고 뛰어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핑계대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